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또 함께 부르는 찬양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말씀만이 남고 생명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2025년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11달이 남았는데요. 예배 드릴 날이 주일만 몇 번 남았을까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만 48번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예배합니까?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가슴 뛰는 말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우리는 들어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이 있어야지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가 신흥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뭔가 죽어있는 게 아니라 역동성 있고 생명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인간 이화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밥을 먹어야 하고 또 호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움직여서 활동을 해서 몸이 잘 굴러가도록 하겠죠. 교회 또한 유지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만들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신자는 그 몸을 이루는 각자의 사랑하는 신흥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돌같이 굳어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은 내가 지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생명체의 한 지체로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생명체이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 시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함께 연결된 생명체는 서로에게 모든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시름시름 앓아요. 교회가 때로는 아파합니다. 같이 무뎌집니다. 날카롭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뎌져요. 같이 서서히 결국 죽어갑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신앙의 성장과 활력은 누군가에게 굉장한 도전을 줄 수 있고요.
또 위로를 주고요.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주어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생명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것이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무엇보다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누구도 혼자 아프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이죠. 서로 배 아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를 산다고 그랬다. 땅 사면 뭐예요? 예, 훌륭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배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회에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할 모든 길에는 주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갈 텐데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과 생각과 당신의 계획을 항상 묻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묻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요,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사람이 없는 것도 재정이 부족한 것도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소리대야? 경제학적인 논로로는 이건 숫자, 돈, 이런 상황일 텐데, 교회 안에 가장 큰 지금의 위기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 주님의 뜻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슬픔, 문제입니다. 주님의 뜻을 자신들의 생각과 혼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곡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멋대로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생겨납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뜻은 어디에서만 배울 수 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만 찾아야 합니다. 다른 불순물들은 제거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어디에서요? 말씀 가운데에서. 어디에서요?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신흥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지를 늘 살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길인지를 살피는 것을 게을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생각이 앞설까 봐, 혹시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앞설까 봐, 내가 급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설까 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을까 봐 늘 돌아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5세기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그곳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도 계속해서 흥하지 못했나 봐요. 망합니다. 망하고 그 다음 세대죠. 역사적으로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귀환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BC 536년이고요, 두 번째가 457년이고요, 세 번째가 444년이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다 달랐어요. 3번 다 다릅니다.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사람들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던 신앙, 그 신앙을, 율법을 다시 붙잡고
신앙의 회복 운동을 두 번째로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보호를 해야 돼요. 더 이상 침략도, 더 이상 어려움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3차로 돌아온 사람이 오늘 읽은 말씀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쉼이 없이 열심히 성벽 건축을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리더십 두 가지가 빛을 발하는데요, 이 두 가지 리더십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면 동역입니다. 첫 번째 동역의 리더십은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모으기 시작해요. 다 모았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평불만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미 성벽 건축에 느헤미야가 쓸 목재, 그리고 상당한 병력, 사람 인원까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권력가였어요. 그리고 일도 관급으로 줄 수 있었어요. 공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자였고 다 가능한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백성들 손에 맡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벽돌을 하나씩 놓게 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모여서 성벽이 하나씩 그들의 이름을 따라 이어져서 성벽이 지어 세워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위해 서로가 서로를 억압하지 않는 바른 정치를 했고요, 느헤미야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성벽 재건은 힘도 그리고 돈도 이룬 역사가 아니라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자신들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에서 빛을 발한 두 번째 리더십은 뭐냐면요, 먼저 왔던 지도자와 함께 동역하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보다 먼저 2차로 귀환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무너졌던 신앙 운동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오자마자 누구를 찾아갔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레위인을 찾아가요. 그 레위인을 찾아갔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가슴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했어요. 그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귀환했고, 성벽 건축을 마친 느헤미야는 지체 없이 에스라와 공동의 리더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백성들에게 서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닌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일로의 지평을 넓혀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처음 한 큰 일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이었어요. 그때가 성경에 보니까 7월 1일이래요. 역시 혹시 여러분들 유대인 달력의 역을 아십니까? 절기? 7월 1일 무슨 날이었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에게 상을 드릴게요. 신학생 계시나 여기?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해서 50견 얘기하더라고요. 나팔절,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었어요. 이 날은 전국의 나팔을 우하고 불었고요, 모든 사람이 쉬면서 하나님께 화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고 실은 제사의 목적이 있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제사에 집중하는 날은 9일 뒤, 정확히 9일 뒤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7월 10일 속죄일에 있어서 그때만 모두가 또한 쉬는데 목적이 달랐습니다.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이제 9일 후에 10일이었어요. 7월 1일 이 나팔절은 지금으로 보면 노동절과 같아요. 잠깐 쉬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좀 쉬어 하는 날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나팔절에 모이게 되었냐면요, 아마도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처음 맞는 이스라엘의 절기였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맞게 된 절기를 택해
백성들이 모인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들은 이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모일 날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수문은 예루살렘 성벽의 문이 8개가 있는데요, 그 8개 중에 동쪽 성벽에서 남쪽 아래쪽에 있던 문입니다. 물을 실어 나르는 문이었어요. 7월 1일이 되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책을 가져다가 요걸 좀 읽어주십시오.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때가 7월 1일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요, 에스라 그들의 요구대로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주제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요,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도 모두가 기쁘고 감격하며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그 날을 꿈꿔봅니다. 우리 신흥 공동체가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 날까지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겠다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을 꿈꿉니다. 이게 함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말씀 앞에 선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나오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요. 6시간 내내 그것도 서서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듣냐면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게 어떤 뜻을 정확히 내부로 살펴 들어가 보면 책을 향해서, 자, 앞에서 이렇게 읽어주고 있으면 이 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요? 귀를 앞으로 하면서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하고 이렇게 이 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스피커가 있어서 너무 쉽게 들리지만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기대가 있고 간절함이 있고 소망이 그 안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고 몸을 앞으로 움직여가면서 그 말씀에 6시간 동안 집중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따라합시다. 예배자가 가져야 할 태도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겠다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라도 놓칠까 조바심이 있고 집중하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그렇게 집중해서 귀를 쫑긋하고 몸을 앞으로 기대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을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모두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외쳤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혔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행위에서 나왔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들은 예배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감격이 있었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슬퍼하기도 했고 울기도 했대요. 울 수도 있고 그리고 웃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 아마 섞여 있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의 감격을 모두 누렸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느헤미야를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신흥교회가,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전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그 예배, 저들이 지금 누리는 저 감격, 성경에만 있는 그 감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신흥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어젯밤에 퇴근하다가 6시 퇴근을 하려다가 6시가 다 되어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다고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피로가 누적됐고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이냐 청년부 예배냐 조금 고민했어요. 조금 고민하고 그냥 갈까 고민하다가 시계를 보면서 또 준비하다가 그래, 우리 청년들 그래도 보고 싶다. 누가 어떻게 어떤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지 예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고 싶어서 원현진 목사님한테 말도 하지 않고 불시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뭐 그냥 이상한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앉는 주위는 아무도 안 앉아요. 세상에나.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서 기도하고 드리는데 어찌나 좋던지요. 참 좋았어요. 토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 모습들이 어찌나 귀하던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내 제가 가슴이 막 뛰었고요. 그리고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든 친구들에게 이들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며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나노 우리 청년부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더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할 게 참 잘 안 잡혔어요. 어떻게 계속 교회에서부터 또 집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텍스트도 이 말씀도 지금 마지막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정리를 했었어요. 아하, 예배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정아,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 이유는 예배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구나라를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는 예배 없이 진짜 교회를 세워질 수 없는 곳이구나 깨닫게 하시는데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올해는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예배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그 시간을 소중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하다 보면, 진실하게 예배하다 보면 회복될 것입니다.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닫혀 있었고, 그리고 이유도 모르게 늘 답답했고, 교회 안에서의 기쁨도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서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답답한 것이 시원해질 것이고,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매 시간, 매 주일, 매 예배 시간마다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교회에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왔던 그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사역들이 예배 중에 회복되는 은혜가 분명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누릴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마음과 신앙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여전히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세우기 위해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건강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며 만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더해서 진실한 예배를 통해 내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와의 사귐이 회복되어서 다시 세워져 가는 은혜. 그래서 같이 사역합시다. 같이 봉사합시다. 그리고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갑시다. 지어져 갑시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십시다. 우리가 교회임을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주십시다. 혼자가 아니라 신흥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